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아모스 강의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장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2장은 이 심판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까지 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임을 신명기 7장 6절과 11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권만 내세우고 책임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함은 결코 심판의 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웃 나라들을 하나씩 심판하시면서 이제는 죄악을 범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의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가십니다. 아모스서를 오래전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만 제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있고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고요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걸 당시에 성서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앞서고 있었고 교회의 전통이 성서의 바른 가르침들보다 더 무거웠고 사제들은 자신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면서 성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시켰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성서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루터는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 오직 성경에 대한 의미를 기록했는데요. 소교리 문답 65번입니다. 설교를 경청하고 말씀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죠? 설교를 들음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루터가 말하는 답은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모든 것 이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실천한다입니다. 설교를 듣는 올바른 태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입니다. 루터는 이 태도를 가슴 깊이 새기며 기쁘게 귀담아 듣는 태도라 정의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생각과 정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는 이 말씀하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니 우리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돌이켜야 할 서너 가지의 죄악은 무엇인지, 내가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청산해야 하는지를 성령께 질문하며 답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올바르고 마땅한 결단과 헌신으로 응답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이 되는 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에게 임할 보응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으로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마리아 왕실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심판입니다.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만남을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남이 성사되기 때문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는 먹잇감을 포획했기 때문이고, 덫을 놓았기 때문에 새는 걸리게 됩니다. 재앙과 같은 큰 일이 일어났으니 나팔 소리가 울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생기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해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을 장악하셨고, 심판을 위한 덫을 그들 가운데 설치하셔서 곧 무서운 재앙이 들이닥치게 합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참 두려워집니다. 나도 이스라엘처럼, 이웃 나라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나도 이런 무섭고 끔찍한 보응을 받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심판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거나 깨트리게 하는 정도의 두려움은 거부해야 합니다.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인류의 반복적인 죄악된 역사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가 숨어 있다라고 모건대학교 이희학 교수는 그의 책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서 말했습니다. 심판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과 벌어진 틈을 어떻게 해서든지 좁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몸부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또 믿으신다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또한 믿어야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책망하시는 말씀하심 앞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전만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열심을 내면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여행을 가서 도시 야경을 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은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광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모스는 우리를 사마리아 산들 위로 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죄악을 훤히 내려다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니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포악과 겁탈과 학대와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같은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들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아스돗과 애굽이 소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지역이 언급되는 이유를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 해석에 대한 견해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다 여겨지는 해석은 아스돗과 애굽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지역이었는데 이들 역시 죄악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아스돗과 애굽조차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 깜짝 놀라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의 참상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특별히 궁궐을 억압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이 이제는 사마리아 왕실까지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언서에 등장하는 포악과 겁탈은 언제나 왕과 지배층들의 죄악과 연결되었습니다. 10절에서 바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지적은 왕과 지배층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는 바른 일을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정의는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공의가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성실은 바닥에 엎어지고 정직은 숨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통과 손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패배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 요란함과 포악함은 언제쯤 그치게 될까요? 포악과 겁탈이 아닌 정의와 공의는 언제쯤 쌓이고 또 쌓이게 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왕실은 바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정직하게 통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없고 가난한 자에게 포악했고 그들의 모든 것을 겁탈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이 저지른 포악과 겁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경고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이후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와서 그들이 불의하게 사용했던 모든 힘과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궁궐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가게 됩니다.
양을 잡아먹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살아있는 양이 아니라 사체의 일부만을 건져냄을 의미하는데요.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진노의 불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며 더 넓게 번집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 제단은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북이스라엘의 중심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지난 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단 옆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강제로 전당 잡힌 자의 옷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 옷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벌금과 이자조로 빼앗은 포도주를 어디서 마셨습니까? 제단 옆에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였으니 이스라엘의 죄악의 참상을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제단이 오히려 악의 근원이 되어 버렸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셔야 할 이유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제단의 뿔들은 꺾여지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단으로서의 기능과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마리아 왕실은 대규모 궁을 건축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별도로 건축했고 상하궁도 있었을 만큼 궁궐을 건축하는데 초호화 건축 재료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궁들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차곡차곡 죄악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씩 그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불의와 동화된 종교,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정치를 하나님은 철저하고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아모스는 각 장이 맞춰질 때마다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성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시작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모스는 이 선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셨다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몰랐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먼저 시행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점호식으로 심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더한 심판이 임하게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마땅하고 올바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마땅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서를 읽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제자도를 이중 귀 기울임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중 귀 기울임을 훈련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때의 빛에 비추어 지금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 존 스토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만 개인적으로 받을 은혜와 복에만 매몰되어서 세상을 직면하지 못하게 되거나 반대로 세상의 것에만 몰두해서 예언자적인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뜻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모두를 거부하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모두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책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내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에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이전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 안에서 증명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웃의 나라들을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 선택받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기윤실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통계 자체가 한국교회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조사 결과를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한국교회가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주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더라도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의 영향을 받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